여러분, 목사는요, 한번 그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것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할 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하고 한번 보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 말을 듣는 거하고 보고 난 이후에 몇 마디 말을 듣는 거하고 그 강도와 깊이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아직 이용봉 권사님 한 번도 못 뵀어요. 네. 그렇지만 통화는 거의 한 달에 2번씩은 꼭 합니다. 권병순 권사님은 뭐 자주 뵀지만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이용봉 권사님 얼굴도 안 보고 사진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채취가 내한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 그 사람의 따뜻한 성품들, 또 갈급해하는 그 무엇이 눈가에서 또 주름 사이에서 또 그 분의 따뜻한 손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의 현재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모일 때는 한번 쓱 살펴보세요. 아,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내가 한번 더 전화해주고 내가 한번 신경 써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예수의 피로서 하나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원래 서양의 단어에 우리란 단어 안 써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만 서양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My father라고 그래가지고 my mother 그래가지고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말을 하죠. 옆에 형제들이 10명이 있어도 my father, my mother,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깨라 하고 함께 가는 것을 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부자를 챙겨주지, 부자들을 잘 대접을 하지,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을 때 주님은 그 거지 부자의 담벼락에 누워있는 그 거지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에다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이런 잘한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신에 이쪽을 바라보죠. 그리고 누가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자가 누군지, 정말 누가 돌보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냥 예배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그냥 착하게만 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료, 나와 함께한 우리 식구들, 나와 함께한 우리 예배당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봐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똑똑히 쳐다보면 주님이 나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너도 내가 갖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요.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쳐다보라 하는 것이 주 예수의 분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에게 주목하라는 말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그런데 그 실수가 사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처음에는 바라보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려한 말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담임 목사를 보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추종을 넘어서 그것이 막 숭배하게까지 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원로 감독님께서 주보에 송주감에 쓰신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정말 밑줄을 쳤어요. 교회 생활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교회 생활은 옛 생활을 뒤로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서 곧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문성우 집사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일생 동안에 교회라고는 전혀, 예수라고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전혀 거의 듣지 못했던 분이
조금씩 자기 삶을 바꿔 나가면서 사시다가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나의 고백 할 때에도 뭔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잘 모른다는 것은 내 생활이 진짜로 확 바뀌어버리는, 완전 죄인이었다가 완전 예수 믿는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정도일 때 내가 예수 믿겠노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또 변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결심은 내가 과거는 이제 덮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와 연합하면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곧 과거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덮어버리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옛 자아를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겠다는 그 뜻으로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기념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옛 생활을 뒤로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서 그리고 나서 오직 주 예수만 주목하여 순종하는 일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이거예요. 왜 주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그가 부리시는 그의 종들을 주목하는가? 이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신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인품도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연약함 투성이고요. 야곱의 말처럼 지렁이 그 자체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어쨌든 드러내려 하고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 영광을 찾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이겨내고 이 부족한 것을 극복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히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인간의 욕심을 덮어가고 인간의 그 추악한 죄들을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이곳에 와서도 새벽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울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디서 죄를 잡을 수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말하다시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의 구제하는 모습,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간구하는 모습, 나의 금식하는 모습을 잘 보십니다. 왜?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요, 그때 홀로 있을 때 많이 울고 많이 은혜 받고 많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 바뀌어질 수도 없고요. 바뀌어지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바뀌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왜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그의 부리시는 그의 종들을 주목하는가? 여러분, 주의 종이 잘나면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못나면 우리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온 성령으로
진행된 성령으로 역사되어진 그의 행동과 이적과 신유,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식들 다 완벽합니까?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병이 약하기도 하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부모 쏙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악에 짖는 모습,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습을 다 보시고 안으시고 계시고 또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담임 목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당 목사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양사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주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난 평소에 구원받는 것만 기대했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어떤 관계 맺는 거,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를 평소에 생각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사실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 맺는 거, 주님에게 주목하는 거, 주님을 쳐다보는 거,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구원함을 받을 때 그때만큼은 주님을 의지하고 병을 고치는 그때만큼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나머지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간다 그러면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사실 큰 기쁨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가득한데 저 하늘 가기도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옥에 갇힌 자, 힘들어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구원해 줄 자, 자기를 살려줄 자,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을, 고통받는 삶을, 옥에 갇혔을 때의 삶을, 식민지로서 지배받는 자의 삶을 살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의 종들이 감옥이나 동굴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죽음의 직전까지 가지 않은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보내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보면 뭘 보겠어요? 광야에서 탁 쳐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양떼는 그나마 목축이 있으니까 양떼가 보이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모래바람만 보여요. 모래바람이 확 불어닥쳐가지고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자고 일어나면요. 내가 모래바람에 묻혀지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에 있던 큰 모래산이 뒤쪽에 가 있고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입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야 동쪽인 줄 알게 되고 달을 보고서야 서쪽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모래 사막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40년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나머지 40년간은 광야에서 모래 사막에서 살았을 때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건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요. 포도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만 40년간 복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처럼 따뜻한 전기장판이 있겠어요? 히터가 있겠어요?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40년의 삶 때문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던 노예된 자기 유대 민족을 끌고 어디로 나와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토록 싫어했던 광야의 삶, 지겹도록 쳐다본 모래바람들이, 모래 폭풍들의 그 길, 모래의 길들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었던 삶 있잖아요. 그것을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던 것들을 싫어하지 말고 거기서 그거를 축복하여 보세요. 정말입니다. 복을 명하여 주고 복을 명하여 주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복을 명하여 주고 복을 명하여 주고 복을 빌어주면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 엄청난 실력이 되고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어려운 것들을 놓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복을 명하고 또 복을 명하고 또 복을 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지 않으면 무엇이 보게 돼요?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 가면 뭘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TV, 드라마, 혹은 영화, 혹은 게임 등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로, 애굽의 노예살이로,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는 삶을, 식민지 삶을 살고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죽는 그 시대까지 오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고 양육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고통을 받도록 했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쳐다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모든 삶을 지나온 족적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주목했던 어떤 병자라도 다 병고침을 얻게 되었어요. 베데스다의 음못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 역시도 주님을 주목했을 때 병을 고치게 되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침상을 지붕 위에 내리고 병고침을 얻었던 그 중풍병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또 소경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병고침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면 칠판을 보거나 노란색 기둥을 보겠죠. 여러분 뒤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쪽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목한다는 것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분내는 것과 경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의 큰 파도, 역경의 큰 환란의 큰 산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환원특강에 의하면 똥집에 살고 있는 우리, 성경에 의한 말이에요. 바알세불의 집, 우리에게 문제가, 역경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고 열쇠를 주셨는데, 이 문제와 역경과 환난들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뛰어넘는 열쇠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를 보내었으니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집안에서 떠나서, 집안 걱정거리에서, 세상의 관심에서 떠나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돼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살아있는 원수 마귀는, 그 자식은, 그 나쁜 녀석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50년간 나쁜 짓을 하며 살다가 온 자애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 그가 우리 가정에 어떤 해코지를 했을 때 그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가 용서를 받았고 천국 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르게 들끓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원수는 계속해서 끌어냅니다. 간지럽히고 일으키고 마치 가라앉았던 앙금이 확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역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서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무서운 것일 수도 있는, 그리고 무서워지기도 하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의 본문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요한은 가장 사랑받던 자입니다. 서양에서는 요한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 말하지 않고 항상 사랑받던 제자, 사랑받던 제자, 사랑받던 제자, 사랑받던 제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라고 서양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수제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붙잡는 겁니다.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고 막 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왜 너희들은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주의 종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누군가가 귀히 여기고 누군가가 소중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까지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대상, 그 주목해야 될 대상은 시몬이 여기도 쓴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를 여러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여러분 남편을 해외로 보내요. 주재원이라 그러죠.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는 성락교회 없어요. 인터넷도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저 오지예요. IT같이 지진 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서 섬겨야 될 곳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한국인 교회가 없는데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목사가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해 주는 겁니다. 그가 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내가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에만큼은, 그 시간에만큼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라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주목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든 할지라도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도해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절한, 송두감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간절한 부탁인 거예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5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다.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생명이나 영생이 없으니 오직 그에게는 지옥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나를 주목하라고 그 누구에게든지 명령하신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다. 사람을 주목하거나 또 다른 세상을 주목하는 것은 주 예수와 상관이 없다. 세상을 주목하는 자들은 예수를 결국에는 나사렛 유대인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주목하는 자는, 주인으로 말이에요, 주 예수를 왕으로 주목하는 자는, 주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주목하는 자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게 되는 자이다. 주 예수만을 주목하라. 이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한번 회심 혹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예수에게 주목하도록 계속해서 만드시고 계세요. 오히려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이제 겨우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시작할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그의 행동이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차츰 주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선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이 말씀을 듣거나 이 성경을 보거나 저 찬송가를 부르거나 어느 목장을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른 예배당으로 옮기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주 예수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변화를 받은 내게, 예수의 피를 가진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이따가 부를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405장이요. 미국의 국가입니다. 국가. 미국의 국가가 사실 따로 있어요. 애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시작할 때
기독교로 시작을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5장을 더 많이 부르고요. 405장이 유명합니다.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어떤 총기 사건이 났잖아요. 텍사스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총기 사건이 났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면서 막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 거의 끝날 때쯤에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더 이상 연설을 못하는 겁니다. 한 3분, 4분 동안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대통령이 서서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설을 못하고 뭘 했냐?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절 부를 때부터 다 따라 부르고요. 다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연설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405장을 그가 왜 부르나요? 405장을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잘난 것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어떤 여자 경찰관이 근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흑인이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경찰이니까 미국은 총기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총을 딱 꺼집는데 이 사람도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타니까 여자 경찰이 총을 빵빵빵 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 경찰이 남자친구랑 문자 메시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4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3층 잘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갔는데 흑인이 있으니까 오해를 했고 빵빵빵 쏴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99년, 종신형 99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쏜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총 맞아 죽은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 총선 여경을 용서합니다. 아마 형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형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한테 걸어가가지고 그 여경을 안아준 겁니다. 그 99년이 여러분 10년으로 떨어졌고 곧 가승박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 보면 또 다른 기사인데 백인 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흑인 남편과 자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운 거예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여자가 막 이러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목발 집은 걸로 그 경찰을 안아주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찰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굉장히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미워해가지고 불까지 태웠는데 자기를 용서한다면서 목발을 짚고 퍽퍽퍽 오니까 이 백인 경찰이 졸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불렀느냐, 다 그 사람이 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흑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또 이 노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든 한 사람인가 하면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팔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프면 주사 놔주고 챙겨주고 죽 먹여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면 바다로 던져버리는 시대였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튼튼한 노예라 그래서 팔아 제꼈던 사람들이 노예상입니다. 노예상인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23살 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노예상을 했습니다. 왜?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뉴턴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노예 팔아 제끼는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합니다.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가사를 쓴 것이 언젠가 하면 그때로부터 회심한 때로부터 회개한 때로부터 31년 뒤에 회개했어요. 31년 뒤에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이 가사를 쓰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 가사가 영국에서 썼거든요. 이 가사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뭘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예들이 어떤 음악 유명해요? 영가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곡조를 붙인 이 가사를 보고 곡을 쓴 겁니다. 노예가. 그러니 흑인을 팔아 제끼던 그 백인 노예상이 쓴 가사와 흑인이 진짜 실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흑인 중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던 그 곡조가 딱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405장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부른 것이 405장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뉴턴이 31년이 지난 다음에야 405장을 썼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뉴턴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어라. 내가 변화를 하여라. 네의 변화는 너 스스로를 바라보고 너의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주목해라. 내를 주목해야 된다. 나를 주목하고 또 주목해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네가 데리고 팔아 제끼는 그 흑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주목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어서 40년 전에 예수 믿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신다. 지금도 나도 역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해야지 이 뉴턴처럼 3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사를 쓰고 마침내 여러분 미국에 뭐가 없어져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예수를 주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국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주 예수만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내가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주목하는 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와 복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 주먹쥐고 내 영혼아 주님만 주목하자 이렇게 3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 주목하자.